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9절에 있는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 13절서부터 마태복음 16장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인데요. 같이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로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대장 되신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영접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시지만 믿음을 사용해서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는 우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시간은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건 여러분들 그게 낭비가 아니고요, 재생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심은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수많은 것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믿음과 고백이라고 하는 진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빛을 찬란하게 발하고 있답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일단 믿음도 정말 중요하고 고백도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과 고백이 합쳐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가져야 되고 고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부요해지고 믿음이 더해지려면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조성되어지고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그것을 바르게 고백할 줄 알아야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바른 고백이 아니라 잘못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진짜 자기는 잘한다고 말을 했고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고백한다고 했는데 그 고백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자기가 말하고 되어지면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한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평가하기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은 적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이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고백할 때 고백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일단 알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고백은 믿음의 고백으로 발전되어져 나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면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회라고 고백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그렇게 딱 생각하느냐 하면 죄의 고백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을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부흥 집회 같은 것을 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뭘 강조하지요? 에?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맞습니다.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소극적인 부분에 속한 거예요. 에? 그것은 고백에 속한 부분에 있어서 고백에 속해서 소극적인 고백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한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가 젊었을 때, 신앙 가졌을 때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주시는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자백하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죄의 사함을 받는단 말은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용서함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함 받은 사람이 다시 새 힘을 얻고 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것이 바르게 회개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고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좀 분명하게 좀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뭘 고백이라고 하느냐. 이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 호모스라고 하는 동일한 같은이라는 뜻을 가진 호모스라고 하는 단어와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로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같은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것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뭔가 이미 말해줬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나 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나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인정하면서 그 말을 나도 말합니다 해서 말하는 것을 가리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말해진 것이나 또는 알게 되어진 것, 쉽게 말해서 알려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려주신 바 된 그것을 말하는 것을 가리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고백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이 받을 때 사람들이 금방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바른 고백을 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도 처음 보셨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말했다면 실수였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고백을 탁 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딱 들었던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셔요. 감동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네 육신으로 네가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심으로 네가 그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너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셔서 네가 그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고백이었느냐?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말해낸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말해낸 그것을 고백한 그것을 예수님이 놀랍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베드로를 크게 축복하십니다. 응? 본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네 이름이 베드로라고 할 때는 언제 그렇게 바꿔주셨느냐고요? 네? 언제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여러분들 처음에 그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가 시몬아 내가 말이야 메시아 만났어 너 한번 가보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시몬이 자기 형제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나는 안드레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그래? 해가지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안드레를 따라서 오는 시몬을 보고 네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하면 네가 요한 누구의 아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장차 뭐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이 게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란 뜻입니다. 베드로. 이 뜻을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 돌이란 뜻이에요. 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장차 앞으로 예언적인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였느냐? 오늘 여기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삶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네가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것이 실제화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여기에 있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한 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심으로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알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엄청나게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축복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따라서 이 반석. 여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말씀이 이 반석 위인데 여기서 반석이라고 말할 때 어떤 이들은 앞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베드로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베드로 위에다 세운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다 세웠다 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되어진 걸로 그들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반석 위라고 할 때 이 반석은 변화된 베드로가 하나님이 알게 하심을 따라서 고백해낸 그것이 반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반석이라고 할 때 베드로를 가리켜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해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 하도록 한 그것 위에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지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딱 함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 크게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터득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고백을 바르게 할 때, 바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을 말함으로, 알게 하신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따라 같이 말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누군가가 먼저 말을 해 주셔서 알려주신 그것을 나도 동일하게 그것을 함께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가리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여러분들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고백한 것을 우리는 얻습니다. 고백한 것을 우리는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의 수준만큼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는 당신의 신앙 고백을 좀 해보시오. 그러면 자기가 믿는 바를 말한단 말이에요. 말하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그 사람이 고백한 그 수준 이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 된 그것을 말해낸 말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말함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엄청나게 큰 복을 주셨고 나중에 천국 열쇠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나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기도할 줄은 아는데 고백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고백하는 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을 나도 동일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나도 동일하게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나의 믿음의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 바른 고백이라고 말을 해요. 바른 고백. 여러분들 이 바른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셔요.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본래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삼위 되신 하나님이 협의를 하셨어요. 상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닮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자. 해서 하나님 대신에 왕노릇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이 바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는 근본적으로 왕노릇하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스릴 때 뭘로 다스려요?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있을 때 아담 앞으로 왔을 때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고 뛰어났던지 짐승들을 딱 보면 그들의 이름을 탁탁탁 맞게 다 지어줬단 말이에요. 뭘로? 말함으로. 따라서 말로가 아니라 말함으로. 아멘? 말함으로 탁탁 지어주니까 짐승들이 깜짝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는 거 보입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모든 땅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이곳에서 이런 축복이 있으라, 이곳은 이렇게 되어지라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권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그런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대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10년 정도 타고 20년 정도 탔으면 그 자동차가 여러분들 참 실력 있는 자동차 아닙니까? 왜 아무 소리도 안 합니까? 에? 한국 사람들은 새로 나왔다, 차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차를 바꾸려고 그래요.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 안 돼서 바꾸려고 그래요. 5년 되거나 10년. 여러분들 10년 이상 타고 20년 이상 탈 수 있는 차들은 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차가 말이죠. 오래되면 차가 오래됐다는 소리를 해요, 안 해요? 해요? 네. 그러면 가서 자기 차를 딱, 새 차를 딱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네? 네? 새 차 같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닦으면서 참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앞으로도 끝까지 사고 없이 수고해 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차를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은 이 똥차 빨리 이거 팔아치우고 새 차 사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차에 대해서, 자기 재산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다 그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말을 스스로 함으로 그것에 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권세가 있거든요. 근데 권세가 있는데 나쁜 말을 함도 권세가 있어요. 욕을 해도 그 욕을 통해서 원수가 역사한다고요. 사람의 말에 근거해서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축복을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쁘게 말을 하면 원수들이 역사를 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본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축복스러운 말들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셨던 거예요. 다스리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한 이후로 사람의 말하는 것이 혀가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느냐? 거짓말이 나오고 못된 말이 막 나오고 그래서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들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그것이 같이 섞어지면 어떻게 여러분들 그 물 먹을만 해요? 응? 뭐 지혜자매가 그런 물을 좋아한다고요?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쓴물과 단물을
나오면 이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로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단물이 나와야 돼요. 축복하는 말이 나와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도 나는 축복을 말해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쓴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의 능력을 촥 감소시켜요. 말의 권세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말을 자기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수정해야 되고 고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고백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말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응?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바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방식으로 그냥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잃어버렸던 언어의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6절과 한번 거기 있는 말씀 잠깐 보죠.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불이요 여러분, 혀는 그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응?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제가 이 물이 아닌 다른 것을 다 가지고 먹다가 지금 사례가 걸렸어요. 내가 스스로 언어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말하던 나의 어떠함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스타일을 빨리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응? 그런 방법은 내가 태어나면서도 부모로부터 내가 세상에 살면서 배운 언어 습관이잖아요. 그런 언어 습관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야 돼요. 바꾸되 확 바꿔야 돼. 확 바꿔라. 그렇게 작게 말하면 안 돼요. 확 바꿔라. 정신이 뻗떡 나도록 확 바꿔라. 확 바꾸셔야 돼요. 응? 옛날에 내가 말하는 나의 어떠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 사람, 그렇게 살던 사람을 딱 바꾸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산다. 나는 나의 언어가 바뀌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하는 그 스타일, 말하는 방식이 옛날과 같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응? 옛날과 같이 말하면 아예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이 권세와 능력이에요. 아멘?
말을 많이 해야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말을 딱 해도 왕 같은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할 사람들을 예수님이 얻고자 하여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다면 여러분들 언어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언어 습관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언어 습관이 지금까지 보면서 언어 습관이 바뀌었나? 바뀌었습니까? 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들렸는데 다시 여쭤봅니다. 말하는 버릇이, 말하는 그 태도, 말하는 그 습관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라고 말하셔야 돼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혀는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 걸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말하고 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입에다가 여러분들 자갈을 물으셔야 돼요. 뭘 물으라고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어. 자갈을 물고 다니세요. 제가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제 요만한 돌 있어요. 돌 입에다 넣어가지고 물고 다녔어요. 남이 말한다 해서 내가 나 그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 응? 나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난 말할 것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만 말할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입에다 그것을 물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내 몸에다가 그 스스로 그것을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지혜자매가 졸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요? 응? 저 힘내요. 에? 힘내야 돼. 엄청나게 힘들어요 회사 생활. 에? 그런데도요 그 전철로 타고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에? 정말 그런데도 나는 참석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막 힘써서 이제 달려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침노하셔야 돼요. 따라서 내 영혼아 복되다. 힘내라. 힘내라. 예.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막 불러 일으켜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원수에게 속아가지고 쓸데없는 말들을 막 가치 없는 말을 했던 그 스타일을 단호하게 버리고, 아멘. 그건 옛날의 방식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그것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말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여러분들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통제해야 돼요.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면서 달리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뭐 한다고요? 재갈을 물린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말, 원수 마귀에게 속한 말들을 할 때는 못하도록 입에다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착질질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면 안 돼요.
말할 게 있어도 안 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그걸 참고 나가면, 참고 있으면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때 잘 참았다. 진짜 내가 그때 잘 참았다. 그렇게 금방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 여러분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해. 예? 하나님의 말씀도 말하고, 또 자기 말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하는 힘이 두 가지가 같이 막 나오면 그 사람의 언어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 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에 갖다 주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면 누가 역사해요? 원수가 역사를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원수가 역사해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아멘? 여러분들, 가나안 땅, 대표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 동탐하러 갔다 온 10명이 정탐꾼들이 있었죠. 예?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갔다 오고 똑같이 봤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과 전혀 달랐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은 그들도 충분히 그 가나안 땅에 보니까 자기들보다 힘센 사람이고 키도 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 알아도 그들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 우리가 가서 봤잖아, 현실이 그렇지 않다니까. 그 사람들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굉장히 사나운 사람이고, 우리는 그들하고 싸워봤자 게임이 안 돼.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뭐 같이 보인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이 보여요. 그 말은 자기들이 그 사람을 볼 때 뭐 같이 보이느냐? 자기가 메뚜기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메뚜기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그렇죠.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 버려진 바 되어졌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에 있는 말들을 눈에 본 것을 그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똑같이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서 들어가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응?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여러분들 기도도 하지만 고백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한 그것을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백한 그것을 얻는다. 여러분들, 안 될 것을 말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될 것을 말을 하셔야 돼요. 될 것을 말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동일하게 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고백입니다. 네? 제가요 이거 배우는 거요, 여러분들 진짜 시간 많이 걸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요 예배 시간에 들음으로 인해서 배울 수 있지만, 이거 배우는 거 내 것으로 만드는데요 정말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의 실례를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번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요. 즉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여기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되 그 말씀의 근거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이 하나님 버리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하고 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담대히 말한다. 난 담대히 말한다. 주는 나를 뭐 하시는 분이라? 돕는 분이시라.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단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할 줄 아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신뢰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응? 여러분들 보세요. 지혜와 총명과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혜롭고 총명하고 능력 있는 우리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걸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난 능력이 부족해서요. 나 이런 거 잘 못해요. 라고 그 사람이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난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나는 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바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렇게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걸 고백하면 하나님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 너무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에는요 간질병에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고자 해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이런 말을 해요. 귀신이 아들을 어디서든지 사로잡기만 하면요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예수님이 참 고생 많았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면, 여러분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죽게 되겠죠. 참 고생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 주기를 기다렸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에 맞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당신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가 애기 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가 말한 말들 가운데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기 한번 띄어 있을 거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기 보세요. 여기 마지막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믿으면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가능하다. 이 말씀을 이 아버지가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죠? 보세요. 본래는요, 이 아이를 고치려고 왔잖아요. 아이를 고치려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아빠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아빠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저놈이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여러분 중요한 게 중요한 말은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문제는 이 말을 딱 들었던 아버지가 지금 자기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믿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깨달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고담 구절인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을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성경은 그걸 기록을 안 해놨는데 이 말씀은 내가 지금 현재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믿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를 거기다 썼어요. 내가 지금 믿나이다. 지금.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나이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믿나이다. 믿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해 주실 것을 지금 말하고 내가 믿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 이 영어 성경을 뭐라냐면 I do believe 거기 do라고 하는 단어를 조동사를 써가지고 강조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믿긴 믿는데 지금 믿는 거야. 지금 믿나이다. 그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지금 믿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경은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따라서 정복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정복해 버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나이다 그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정복해 버리고 그걸 깨뜨려 버리고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 말이에요. 그 말. 자기 자신이 믿음 없다는 걸 알아. 근데 난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정복해버리고 그래서 정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 멋있는 말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고백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자기 믿음의 고백은 구한 것을 얻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고생했습니다, 이것만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 믿지를 못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뒤에 엎어버리고 내가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 앞에 바른 고백을 탁 하니까 예수님이 바른 고백대로 그 사람이 얻고 일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바른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자, 제가요, 여러분들 거기 종이 나눠 드렸으니까 나머지 것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여러분들 여태까지 내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휴대폰을 통해서 녹음을 하세요.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저 자신을 옛날에 고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봤어요. 나 같아도 안 들어주겠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고백하는 그 말대로 안 해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확실하게 바꾸셔야 돼요. 이 애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뒤엎어버리고 정복해버리고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고백에 대한 이 위대한 진리가 하나님 우리에게